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우중에 발걸음 인도하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삶의 모습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면 예수 믿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발걸음이 인도되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 살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회개와 간구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충고, 그리고 남은 자가 회개할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자비와 권능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랜 죄악의 습관을 단호히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옛날 습관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고 치셨으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징벌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낫게 하거나 싸매어 주실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고 찢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찢고 치실 때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돌아오려고 마음 먹고 회복만 되면,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돌아서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또한 6절에 보면은요, 그 뒤에가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니들이 와서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고 예물을 뭐 수천만 원 수억을 드리는 것보다도 네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먼저야.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말씀으로 계시된 참 하나님의 아닌, 말씀으로 계시된 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보이고 있었어요. 금식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고 절기 참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엄청난 열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참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허망함을 지적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과 무기력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불신의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어? 이런 불신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다면 자신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있어 태도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되어 있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보면은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나서 배가 고파 죽겠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그때 자기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도 많고 먹을 게 천지빛깔인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먹는, 이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에게만 참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회복시켜주는 것 같지만 잠시 만족할 뿐이에요. 영원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복, 영원한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마땅한 이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면은요, 범죄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늘 뭔가 부족해가지고 허덕거리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건강을 무너뜨려서 절망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버려버리십니다. 내동장에 쳐버리세요.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회복을 기대한다면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비가 오는데 오늘 하루 정도 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성스러운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 먼 길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걸 하나님께서 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이것은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징계한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온갖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돌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때려도 듣지 않으면
찢으시기까지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려도 말을 안 듣으면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하는지 몰라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알고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첫 발걸음을 딱 떼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대로는 안 돼, 이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적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죄를 자백하고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3가지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적 고난이 있고요, 환경적 고난이라고 있고요, 또 섭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요, 사실 고난은 징계적 고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죄로부터 질병이 올 수 있고요,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적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망설이면 안 돼요.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깊은 골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메워졌기 때문에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회복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할렐루야.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또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수천 명이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크신 은혜를 준비하시고 온전하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새 생명을 누리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줘요? 돌아오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말씀 보는 거, 형식적인 이런 삶,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으며 속죄를 체험한 자는 부활의 권능으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으라고요? 큰
크게 다시 한번 뭐라 어떻게 알아요? 아기를 낳는 것만큼 힘써서, 저는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아기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요. 말로만 들어서.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 말은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거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상순 권사를 잘 알아. 알자, 저 알아?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외적으로 보는 것밖에 몰라요.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야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 이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이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요, 부부 사이를 생각하면 돼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맞나요? 네. 부부는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해서 서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해서 이방 나라를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신부예요. 다 신부. 맞습니까? 근데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과 연합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호세아서 6장 앞에 5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신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삼킨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늠한 것으로 생생하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가늠은요,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고 세상 나가면 좀 화려하고 잘 살 것 같아서 나가보지만 사실은 세상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사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것처럼 살아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야다의 관계가 되어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영적 간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교회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왜? 큰 교회에 가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뭐 옷을 팔던 과일을 팔던 음식을 팔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저걸 두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와서 좀 팔아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영적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심판, 재난과 비극만이 그들의 삶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선민으로 축복의 삶을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야다의 관계가 절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반복하고 권면하고 있으며 더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라고 대답하세요. 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려는 거예요. 온 힘을 기울이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건강을 위해서 온 전력 투구를 다하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지식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가서 AI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최첨단 과학 지식이 활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거의 동일한 로봇이 등장하고 로봇을 이용한 첨단 기술이 오히려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함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하는 데 가보면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이 로봇이 자동으로 다 자동차를 조립해갖고 차가 한 대씩 나오고요. 로봇들이 축구 시합을 하고 있고요. 조종만 하면 다 자기들이 막 축구 넘어져도 알아서 일어나고요. 막 이래요. 그런데 이 모든 현실이 그렇게 기쁘기만 받아들일 수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조금 편해지고 경제적인 요건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세상과 관련된 허탄할 거지없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지식일 뿐입니다. 이 과학은요, 살기 편하고 우리가 좀 돈벌이 하는데 용이하고 또 우리가 그걸 AI를 먼저 알면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지식은요,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힘써 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감으로 그를, 하나님을 생생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헤세디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은요, 엄청나게 행복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빛같이 되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호와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을 새벽빛,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빛,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빛이 뭐예요? 이 새벽빛은요, 하루 24시간 중 가장 어두운 새벽이 몇 시냐면 3시에서 4시가 가장 어두워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예요. 이때 이 같은 시대를 뚫고 3시에 4시 요 사이를 지나서 조용한 여명을 가져오는 빛을 말하는 것이 새벽빛이에요. 그 빛이 딱 오면, 여명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세상이 확 밝아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조용한 그 여명의 빛이 이르면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행복한 시간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시간 지나갑니다. 어둠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제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비는요, 팔레스타인 땅에 약 4월부터 5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4월, 5월경에는요, 보리 추수를 하기 바로 직전인 그 시기예요. 추수를 앞둔 그 시기를 여물게 하는 수분을 공급하는 축복의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로 그 새벽빛, 땅을 적시게 하는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명을 주시고 삶을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힘써 알려고 노력하기만 하고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면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참된 광명이십니다. 온전한 빛이시고 메마른 성도의 삶을 성령의 반기로 적셔주시는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먹었던 그 믿음이 소멸돼 버리고 죄로 물들어서 죄로 더럽혀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더럽혀진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어떤 때는 두려워요. 떨립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했습니다. 이런 직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온갖 돈을 벌고 살다 보니 죄하고 타협해서 지금 이렇게 다 망가져서 처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만신창이 같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호다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누구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죄가 살인죄를 저질렀던, 강도짓을 했던, 세상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아.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와라, 돌아올 것을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백성은 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죄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헤세드의 하나님, 인내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돌아갑시다. 이런저런 상처로 지금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회복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